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09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95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4절부터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24장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23장부터 52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레미야 29장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잘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게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너무 강할 때, 그리고 고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때,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도 나에게 과연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늘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염려, 근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고난이 길어지고 커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게 되면 점점 우리 안에 있던 믿음들이 작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심해지면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힘든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유다가 하나님을 배교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타락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징계의 막대기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철저하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포로된 자기 백성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저항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굉장히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대한 이 저항감은 굉장히 컸는데 이게 결국은 폭동으로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이 폭동의 주모자들과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바벨론 땅에서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포로살이가 굉장히 힘들지만 단지 불편하고 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짜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그런 선민 사상으로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 나라의 지배하에 그것도 포로로 살게 됐다는 거. 이거는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현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너무 충격적인 현실이 앞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뭘 찾습니까?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속히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현실 도피하는 그런 무책임한 삶을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길게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요지는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당한 상황이 굉장히 안 믿어지고 충격적일지라도 이건 현실이다.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현실 도피할 생각하지 말고 삶의 중심을 지금이라도 잡아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분명하다. 그것은 이제 70년이 끝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생각과 뜻이니까 이거 믿고 이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현실 도피하는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고 일상의 삶에 충실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각자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과 이제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 믿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믿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길게 나열한 이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심지어는 손주까지 봐라. 이거는 한마디로 일상의 삶에 충실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자기를 패망시킨 원수의 나라인데 이 원수 나라의 땅에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곳에서 뿌리박고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일상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항감이 생기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에 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간 사람들한테 거기서 평생 너희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열심히 이 조선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누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예, 거기에 대한 답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려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유다의 바벨론 생활은 70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갈 거야 하는 이 헛된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차라리 정착민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에 충실하며 살아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돌아갈 거라는 이 생각, 만약 그것이 맞다면 뭐 굳이 1, 2년 남의 땅에 포로로 사는 건데 이건 못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 있죠. 뭐 굳이 그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집 사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자리 잡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냥 그럴 때는 심플하게 살다가 1, 2년 버티다가 돌아가서 조국에 가서 이런 대사를 치르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행객처럼 대충 버티고 살 수는 없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히 긴 시간이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을 너희들이 이상한 생각 갖고 어떤 생각 가지지 말고 그냥 정착한다는 마음으로 일상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너희들 인구도 줄지 않도록 열심히 자녀를 낳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국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돌아가게 어떻게든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에 바벨론 땅에서 사는 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실 도피적인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배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요.
28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야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친 말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70년이 아니고 2년 내로 돌아간다. 우리는 다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내 말이 맞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돌아보다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냐의 말을 더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냐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꼭 집어서 시원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걸 더 받는 겁니다. 사실 포로 생활 70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예레미야 예언과 2년이면 끝나 라고 말하는 하나냐의 이 예언 중에 심정적으로 어떤 것을 더 마음에 원하겠습니까? 후자를 더 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참된 진리보다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메시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나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은 하는데 나는 그를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이 하는 건 전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폭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꾼 꿈조차도 믿지 마라. 너희가 꾼 꿈이라도 그건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꿈 저 꿈 그건 남들이 하는 말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마음 흔들려서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럼 70년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7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명백하죠. 이제는 곧 돌아갈 거라는 이 헛된 희망과 기대 다 던져버리고 나그네처럼 겉돌고 사는 또 혹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이제 70년이니까 길잖아요. 정착민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이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매맞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만 그 알량한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죄 때문에 매맞고 있으니 매는 맞아라. 그리고 매 맞으면서 조용히 반성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상에 충실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죄로 인한 징계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떤 텐스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칫 내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그 잘못된 충고나 가르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것만 집중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낙심과 분노, 우울증 이런 것들로 자기 감정에 푹 빠져서 헤매거나 아니면 그 주위의 정보, 이게 혼란스러울 때는 이 주위 정보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진실하면 좋은데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거짓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다가 일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까지라도 다 놓쳐버리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1년 반 진행됐고요. 그리고 여야 간의 싸움은 거의 3년 이상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또 분쟁과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잘못된 요소와 정보까지 더해져서 불필요한 상처와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혹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근거 없는 거짓 방송을 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악한 유튜버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국내에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유튜브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상당수의 정보가 사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의도된 거짓 정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증거도 없는 불확실한 정보에 마음이 흔들려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교회 지도자건 관계없이 이런 증거도 없는 불확실한 정보에 마음이 흔들려 어설픈 애국자 코스프레나 순교자 코스프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일상의 삶부터 우리가 정상화시켜서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이념과 이런 것들을 따르는 행위를 자꾸 하게 된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더 분열과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자신까지라도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꾸 자기가 응용합니다.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이런 것들로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을 합니다. 거의 자기 느낌과 경험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말씀이 변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자기 안에서 역사하기 힘든 것이죠. 게다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부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을 더 믿었던 것도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냐가 사이다 발언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보다는 2년 내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가 훨씬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결국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다 발언은 우선은 민중들의 속은 시원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저는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기가 집권자가 됐을 때 그렇게 그것을 다 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헛된 정보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주어진 현실에서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함으로써 큰 위기까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들에게는 이 지금 현실이, 이 힘든 현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야. 이건 재앙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 안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면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려는 그런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도 이런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서 아주 현실도피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받는 이 고통은, 이 고난은 분명 자기들 죄 때문에 받는 그 징계와 심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정은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있지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또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에 이런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해피엔딩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고 힘들어도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유다의 죄로 인해 징계의 매를 들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와 연단을 통해 당신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영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놓치게 되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붙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그래 역시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결국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나는 버림받는구나.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연단 중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꾸중하고 매를 드는 것이나 또 아니면 운동 코치들이 이 게으른 선수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훌륭한 선수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선생과 코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연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이는 상황보다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 편지에서 꼭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냐? 그러면 기도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해 하는 이 역사는 그냥 유다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제 성전에서의 예배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70년의 포로 생활은 포로 생활이 끝나면 유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방금 읽은 12절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예, 이거는 왜 이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왜 기도를 꼭 해야만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절묘한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70년 후의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일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굳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 하는 신비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졌으니 때가 되면 기계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쉬지 못하도록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막 쥐고 흔든다, 갖고 논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아무도 관심 없고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을 동일하게 가진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노력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반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100%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 나는 할 것이 없네. 안 해도 뜻은 이루어지겠네. 그러니 선교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100%,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도 우리 인간 편에서의 그 노력과 헌신은 100%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팔수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어라. 네가 불었는데도 성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망했다면 그건 네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불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함락당해 다 죽게 됐다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거니와 너도 불지 않는 그 책임을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 100% 그리고 인간의 노력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까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실 때에 혼자 단독으로 잘하지 않으셨고 많은 경우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섬김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그 예정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뜻에 순종할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찾고 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막막해서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무엇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다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만 자꾸 돋보기로 초점 맞춰서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믿으시고 이제 그것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준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약속의 말씀 믿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느낌이나 감정 혹은 주위의 거짓된 메시지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초점 맞추고 붙잡고 현재의 삶부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각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선 자리에서 믿음과 성실함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연단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문제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목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한 성민사상과 특권의식, 그리고 자기 이념과 신념, 그리고 진리가 아닌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 현실 도피적인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일상에 충실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임을 깨닫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함으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약속받은 평안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